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꾸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제 눈에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적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때는 참으로 나라가 번성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그 부흥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서 외국도 내 마음대로 다니고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이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북한만 가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의 주체사상들이, 그 사람들이 늘 정권들이 내는 게 뭐냐? 쌀밥에 고깃국을 곧 먹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쌀 먹으면 안 되니까 보리 섞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뭘 섞고,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먹지를 않아요, 쌀이. 그래서 쌀 농사를 짓는데 쌀이 남아가지고 이게 보통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한데 안 먹으니까, 그리고 밀가루로 대용하고 갖가지 다른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폭력당하뇨, 캄캄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늘 인도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말씀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바꿔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네 민족, 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나라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위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같은 동포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아버지 기도도 하고, 도구란 말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여러 모양을 따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실함을 갖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참 갑으로서 어려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를 하고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위해서, 제가 이 나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니까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 자기 신세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기도라는 절대절명의 무기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나라도 바뀌고, 할렐루야, 나도 바뀌고 내 가정도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인격적 분이에요. 내가 나를 도와주라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알려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네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너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교회 나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눈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기도한 대로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지금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문제입니다. 내가 잘 살면서도 잘 사는지를 몰라. 이렇게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금방 우리를 떠나서 우리는 옛날 배고픈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여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지만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안 생기는데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우리 병 중에서 3개 중에 하나가 암병이래요. 병들을 보면 한 3개 중에 하나가 다 암병이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절히 좀 구하라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염려 없도록 그런 문제를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볼 때마다 해결할 길이 무엇일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바르게 돼야 돼요. 생각하는 민족이 좀 돼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힘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적으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더 도와주시도록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할 일이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 갖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네요.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해결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만나서 얘기가 없어요. 아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정 문제들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실력이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는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전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에 여러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그 기도 제목이 올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냐?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모든 경건하게 또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 대통령을 말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경건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래서 기도는 누굴 위해서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게 내게 평안함을 주었고 내게 기쁨을 주었고 내가 믿음의 경건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잘못 이끌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전 국민이 생고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 볼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분 교회들도 힘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이 내 인생을 그냥 반은 날려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가장 문제가 뭐냐? 대통령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번질 수 있으니까 문을 닫자고, 외국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전염병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자고 7번이나 의사들이 건면을 하고 얘기해도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 그런 대통령을 만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렵다고 돈을 무작정 풀었어요. 그래서 빚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여러분, 국가재산만 400조가 늘어났습니다. 400조를 써버려서 나도 100만 원 받았습니다. 50만 원도 받고 70만 원도 받았고, 근데 지금까지 봤지만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거꾸로 이것저것 다 주셔가지고요, 세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여러분, 사업하고 멋좀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상상지 못한 세금도 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안 내도 됐고, 옛날에 내도 됐고, 뭐 다시 추가로 내라 그래가지고 1억 5천인가 1억 8천을 세금을 냈어요. 그 10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받다가 몇십 배가 나간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 빚이 1000조가 돼가지고요, 1초에 1억씩 빚이 이자가 나가요. 1조. 똑딱 1억, 똑딱 1조. 그게 60초면 60억이죠? 그 정도로 지금 세금을 내야 되고, 지금도 25만 원을 주자고 하는데 제발 주지 마세요. 세금만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이 잘못된 정책들.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똑똑하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잘못해 놓으면요, 그 대가는 우리가 치료해야 돼. 나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에 경쟁력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전기료가 싸서 그래요. 전기료가. 이 전기료가 싸니까, 생산 단가가 싸니까 수출을 해서 경쟁해서 이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온전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온전 파괴해가지고요, 지금 전기세를 또 올려야 돼.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셔야 돼.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 그리고 원인은 찾지 않고 올린 것만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전이 적자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온전 다 없애고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나를 세워주도.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 사상을 갖고 정치하면 안 돼요. 유불리를 따지고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우리나라 민주화인지 미래를 볼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지금 되도록, 할렐루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괜히 언제나 없애고 400조나 뭐 이렇게 막 엄청난 빚을 지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좀 잘 좀 하자고 그러잖아요. 늘 선거가 중요해. 내가 볼 때 그건 우리의 주권이야. 선거를 잘해야 돼. 잘 뽑아야 돼. 우리 국민들은 사람을 볼 해안을 좀 가져야 돼. 지역의 감정에 몰치지 말고, 나는 늘레기지만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예요. 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나는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통령을 이끌어 가도록 더 나가서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입니다. 정말 지역에서 뽑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때에 따라 정부 견제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국익이 되는 법들은요,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외교,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는 거죠. 외교하는, 관계하는 거죠. 외교 문제. 그 다음에 국방 문제는 하나가 돼요. 하나같이 선진국은 다 그래요. 근데 후진국은 반대야. 외교 덕망이야. 자기들끼리 흉보기 바빠. 그리고 국방은 나라도 많든 그냥 다 빼먹어. 이게 후진국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게 뭐냐? 외교와 그 다음에 국방은 하나가 되는데 아니야. 국민들이 지켜야 돼. 핵을 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나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판사는 이 판결하는 사법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잘 돌아가. 우리나라는요, 구조적으로는 세팅이 잘 됐어요. 근데 이걸 악용하고 이걸 잘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장관이나 수석들, 또 우리 각종 도지사들, 우리 시장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 지역도 보세요. 시장이 8년 죽을 쓰니까 얼마나 여기가 발전이 안 되는지 몰라요. 일일이 말하진 않지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지역에 사는 사람 군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그 피해가 우리에게 다 와요. 다 온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하고 몇 년 지나가면 돼요. 나름대로 뭐 이랬으면 저랬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 미래 세대, 지금도 연금개혁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안정되고 또 여러분 국방이 잘 지켜지도록 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야 돼. 제가 어느 나라 가서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테레비 싫어? 이거 다 갖고 와. 좋은 거 다 뺏어가는 거야. 여자들 옷 벗어. 그리고 그냥 뭐 애들 보는 데서 막 성폭행해버리고 못돼. 그리고 막 총으로 방 쏴 죽이고. 이 국방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도 이 개인 목사가 내가 계산적으로 볼 때 국방비를 2배로 올려야 됩니다. 2배로. 좀 제발 복지 이거 퍼주는 것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라는 정직과 성실함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통일 문제 있고요, 경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 문제 상생하도록 이념 갈등 문제,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버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살 세계 1위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가치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 뭐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갖가지 음주, 음란 문화들, 쾌락주의들, 여러분 결혼 않고 동생이를 밥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여러분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안 되도록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해야 돼요. 30 안에는 무조건 간다. 안 가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금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기도 3명 이상 안 낸다. 저쪽 제주도로 쫓아내야 돼요. 울릉도로 쫓아내야 돼요. 이건 취소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해요. 나라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 좀 있다가 야, 저 한국은 전부 우리 땅이야. 그리고 침 흘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없어도 다 쫄고 쫄아갖고 인구가 반절로 줄고 그러면 땅이 남으니까 다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4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파나 좌파나 여기에 속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쪽이나 좌쪽이나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영향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다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져요. 오래 믿으면 잘 믿으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이날에 필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했느냐?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들이 패골치 않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역사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 기도했던 것들이 그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믿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믿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보게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서 기도하고 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가 쉬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삽니다. 그러나 이 잘 산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제 퀘션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세워지기 위해서 세우는 역사도 있지만 세워진 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발전돼서 더 잘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이민 가면 끝나는데 우리나라가 망해보세요. 그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보증을 못 받고 여러분들 대접을 못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어디 가도요, 무시를 안 해요. 왜? 한참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니까. 근데 나라가 펑가고 없어져 보세요. 아마 나라가 그지국가 되보세요. 사는 곳곳에서 무시당하고 그냥 아주 빼앗기고 못된 일을 많이 당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당하니까 왜 그런 문제를 합니까? 해결하시오. 특별히 아주 이상한 나라 몇 나라 빼놓고는요, 지금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서 있고 우리나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런 삶들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나라가 없으면 미국 사람 웰컴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야, 저 한국 사람 못 들게 해라 봐. 당장 그럴 거예요. 잘 뛰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 민족에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비결, 이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우리가 목숨 걸고 그렇게 막자고 하는 얘기. 왜? 그것이 들으면 망하니까요. 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결혼을 늦게 하고 아기를 낳아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입니다. 절망이 절망. 그래서 극도의 쾌락주의자들, 음란한 문제들, 더러운 문제들 이 땅에서 존속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로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